네, 오늘 함께 역사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슬럼프가 뭔지는 다 아시죠?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포츠 선수들에게서부터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좀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더라고요. 운동선수가 자기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일, 요거를 이제 슬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메이저리그의 이제 류현진 선수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류현진 선수는 최고의 선수였고 또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넘어온 선수들이 보통 일본 리그를 거쳤다가 거기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이후에 미국 메이저리그로 오기 마련인데요. 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한국 KBO, 한국 리그에서 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유일하고 최초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LA 다저스에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였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면 마음을 졸이면서 함께 응원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는 그렇게 처음에 LA 다저스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서 토론토 블루 제이스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의 실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토로 이적한 이후에 팔꿈치에서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엔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재활 훈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류현진 선수는 지금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슬럼프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 류현진 선수가 잘 재활에 성공해서 다시 등판하여서 멋있게 투구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이 류현진 선수가 이 재활 훈련을 잘 견디지 못하고 이 슬럼프를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어쩌면 조용히 은퇴의 길을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 슬럼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인생에 한 번만 슬럼프를 겪어도 다행이지요. 우리는 여러 번 슬럼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온종일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연락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 같고 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참 무기력할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이 슬럼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슬럼프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서둘러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서 지속되면서 오래 머무르는 것,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늪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죠?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아주 천천히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천천히 가라앉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이 늪은 아주 천천히 빠져나가지만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빠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발버둥을 치거나 몸을 빠져나오려고 급격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빠르게 빠져드는 게 바로 이 늪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늪이라고 하는 것에 늪이라는 것에 빠졌을 때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내가 빠져나가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늪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빠져나오고 있을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슬럼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슬럼프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많은 슬럼프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슬럼프, 또 영적의 슬럼프를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비결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5편은요,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 예배 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의 옛날 옛적을 떠올리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5편의 시인은요, 지금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뭔가 힘들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이 영적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 멀리 우리의 조상의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나한테도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해답을 찾는 거죠. 역사 속에서 지금 나의 희망을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역사 속에서 비결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5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05편에 그 기자가 했던 것처럼, 그 시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역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의 그 어려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희망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 105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시인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 그 믿음의 아버지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성경 공부가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4대에 걸친 그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4대에 걸친 족장 중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족장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었고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는 족장이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족장이었냐면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방의 족장이었는데,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큰 마을의 유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은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는 왕은 아니었어요. 아직 왕정체제가 확립되진 않았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어떤 그 마을을, 어떤 그 빌리지를 다스리는 어떤 유지였고 지도자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유지였고 족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에게 노후는 보장됐다라고 하고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많은 식솔들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재산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그저 죽을 때까지 그냥
놀고 먹는 인생을 바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샘플 민족, 하나의 선민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그 처음에 콜링하신 약속, 그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 에스더와 함께 공부했던 그 네 족장이 여기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르시되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땅을 줄 거고 민족을 줄 거고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민족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복을 줄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미국에서 적게는 20년 사신 분들도 계시고 많게는 40년 사신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내가 너한테 복도 줄 거고 민족도 줄 거고 땅도 줄게.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지금 있었던 거 다 버리고 저기 아프리카로 가. 아니면 저기 유럽으로 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과연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20년 동안 40년 동안 가족을 다 이루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여기서 지금 쌓았고 내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여기에 지금 구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한들 내가 지금 저 타진 아프리카로 가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기 유럽 땅으로 가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나는 지금 영어를 조금이라도 했는데 저기 아프리카 땅으로 가면은 그 토속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한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 무지막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 뜻과는 정말 상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 때, 내가 순종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 보자 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벌써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요,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순종의 그 첫발이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105편의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의 삶에서도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는 순간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이루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자손 대대를 통한 약속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하신 율례이다. 대를 이어가는 그 약속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창대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민족이 창대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쭉 떠올리면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인 105편은 처음 살펴봤던 그 약속의 그 역사는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였어요. 아브라함의 역사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역사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시인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살펴보는 두 번째 재미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좀 살펴봤고 이 시편 105편의 시인은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좀 찾아보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5편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그저 참아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요, 조금 좀 부족했어요. 마음이 좀 심약했고 이 말하는 것이 조금 어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 한 명을 세워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의 형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땅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파라오의 손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떻게 포로가 주인인 나라의 허락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강대국의 속국으로 잡혀있는, 포로로 끌려있는 약하디 약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어떻게 포로가 이 강대국의 허락 없이 여기를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계획과 상충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5편 37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이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집트에서 탈출해 오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북한의 탈북 병사가 북한을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귀순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도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탈출한 그 사람, 그 군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꾀죄죄하기 그지없습니다. 몇 날 며칠 굶다 보니까, 그리고 험악한 산을 넘고 물을 넘어서 탈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 탈출 병사의 모습은요 거의 거지 행색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달려서 탈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배가 고프겠죠. 피골이 상접합니다. 죽기 일보 직전으로 탈출을 해야 그게 탈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주면 허겁지겁 먹게 되죠. 그리고 씻기고 몇 날 며칠 휴양을 하고 요양을 해야 그나마 사람 꼴이 되는 게 바로 탈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왔대요. 탈출한 것도 기적이에요. 피골이 상접해서 탈출한 것도 기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온 것은, 이 가지고 온 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물품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마치 승전한 군사들이 승전보를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모습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쓰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파라오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오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탈출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냥 탈출한 게 아니라 금과 은을 가지고 탈출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어땠대요?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 없이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탈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슬럼프, 영적인 슬럼프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 감고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의 기자는 지금 내가 힘들 때에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가 모세였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이제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예요. 내 차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이야기, 그분의 스토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로 역사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역사. 맞습니다. 바로 히스토리. 그런데 이 히스토리를 띄어쓰기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his 스토리가 돼요.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을 쭉 살펴보면 한순간도 그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러했고, 모세의 이야기가 그러했고,
한국이 그러했고 미국 땅이 그러했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 아,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변함없으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늪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웅다웅하고 막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늪에 빠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힘을 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나의 몸무게도 거뜬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늪 밖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늪에 빠졌을 때에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막 아웅다웅 하면요, 오히려 더 빨리 빠지고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늪에서, 영적인 슬럼프의 늪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몸무게도, 나의 그 모든 죄도, 나의 그 모든 문제도 강력하게 끄집어내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힘,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전히 힘들어요. 나의 사업이 여전히 잘 안 돼요.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지금 잘 안 돼요. 그런데 미리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그래요? 지금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감사헌금은 흔히 내가 감사한 일 있을 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전히 나한테 지금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헌금 해버려요. 왜 그래요?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그 늪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그러했어요. 시편 105편에 보니까요, 1절과 3절, 다른 역사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는 먼저 1절과 3절에서 찬양해버려요. 감사해버려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지금 시인은요,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즐거울 거야.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구하면 내 마음이 금방 즐거워질 거야. 울면서 지금 여호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리 찬양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강력한 힘으로 그 늪에서 나를 끌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CCM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올랐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가사가 이러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가 지금 내 문제, 내 삶의 어려움, 내 영적인 슬럼프를 바라보다가 거기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때에, 내 과거 속에서 내가 20대에 이럴 때 하나님께 도와주셨지, 30대에 40대 이렇게 도와주셨지라는 그 역사를 기억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되고 예배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좀 소개하고 싶어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한번 불러보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역사들을 한번 쭉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